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3부, 외모, 성, 생명 6개 주제 중에서 4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매일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는 것보다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이런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 모두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죠.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만 안전하게 하면 하늘이라는 텅 빈 공간을 날 때는 땅 위에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이라는 비행을 할 때도 이륙과 착륙이 가장 힘들어요. 인생에서 이륙한다는 것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가 엄마와 아기가 많이 죽기도 했어요. 인생에서 착륙한다는 것은 생애를 다 마치고 죽는 것을 뜻해요. 인간이 죽을 때 정말로 편안하게 죽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질병 때문이든 노화 때문이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든 대부분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장기간 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통증이 심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담 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어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는 일도 있어요. 이때 요청에 따라 의사가 약물이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나 안락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의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죽여달라는 요구까지 하겠어요? 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환자가 간절하게 요청할 때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안락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안락사 문제를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한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종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기 1장 21절 말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0절 말씀. 욥의 고백처럼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끝낸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인용한 욥기 말씀에서 욥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욥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욥은 한순간에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게다가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피범벅이 된 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참담한 고통을 겪었죠. 욥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끝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크고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욥이 자기 목숨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욥 앞에서는 감히 고통 때문에 죽어야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욥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주셨을 때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죠.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순금같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다듬기 위하여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고 유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열매는 고통을 거쳐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겪어야 해요. 아라비아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항상 밝은 태양빛만 비추면 땅은 메마른 사막이 되어 버린다. 그래요.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사막이 되어 버릴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야 들판이 푸른 식물들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단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는 웬만한 신체적 고통을 견뎌내도록 도와주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제도라는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호스피스 제도란 치료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예요. 환자들을 가정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갖춘 시설에 수용해요.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는 하지 않지만 완화의술을 통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죠. 환자 옆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해주면서 영원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론 힘이 들겠지만 안락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런 도움을 받으며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